30년을 함께 산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교회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나보다 했죠. 그런데 그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집 땅, 아버님 때부터 물려받아 평생 흙묻히며 일군 그 땅을 헌금이라며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헌금한다고요. 아내가 제 인감도장을 찾아 저에게 논을 팔겠다며 선언하던 그날, 제 심장이 쿵 내려앉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참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살림꾼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밥 짓고 도시락 싸서 애들 학교 보내고 농번기엔 저와 함께 논에 나갔습니다. 시장 가면 늘 이웃들과 인사하고 김장철엔 어르신들 김치까지 담가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배추가 싸더라고. 김장 준비 미리 해둬야겠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당신 하는 일 다 믿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봄, 아내가 동네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일부터 교회 좀 나가볼게. 마음 의지할 것도 필요하고. 그래, 좋지. 사람이 나이 들면 신앙도 있어야지. 저는 딱히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착한 일하는 좋은 데구나 싶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만 다녀오고 평소랑 다를 게 없었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저녁 기도회 가야 해.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또 교회야?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말씀대로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대. 우리 가족 모두 천국 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내가 이 교회를 다닌 뒤 저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일주일에 5번은 교회를 갔습니다. 집안일도 대충,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목사님이었고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당신 요즘 너무 변한 것 같아.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느샌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처럼 예민해졌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고집쟁이가 되었습니다. 구원? 평생 착하게 살아온 당신이 뭘 더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 살았단 말이야? 당신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 헌신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저는 맹목적으로 교회의 말을 믿는 아내의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세상에 교회에는 어찌나 헌금이 많은지요. 11조의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돈이 술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지고 있는 논 있잖아. 그거 교회에 헌납하면 어떨까? 드디어 아내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논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자니요.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논은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고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목사님 말씀대로 물질을 내려놔야 진정한 믿음이래.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로 돌려주신대. 당신 정말 미쳤구만. 그건 팔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아내와 크게 다투고 아내와 거의 말을 안 한 지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인데 집에 돌아온 저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논매매 계약서야. 내일 등기 넘기기로 했어. 뭐라고? 당신 정말 왜 이래? 제정신이야? 내 도장은 어떻게 찾아낸 거야? 당신 인감도장 내가 가져왔어. 거래도 다 준비해놨어. 이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한 거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무언가에 홀리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지켜내라던 땅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목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집이든 땅이든 다 팔아서 바치라. 그게 믿음이다. 가진 것을 내놓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목사입니까? 악마 아닙니까? 열심히 살면서 남편 자식을 위해 그저 헌신한 불쌍한 중년 여성들을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억대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고 다른 신도들도 똑같이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설교가 이런 거라며 목사가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더군요. 몇 시간이나 아내를 설득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목사의 설교를 들려주며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행동에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는 아내 앞에서요. 제가 전화 건 모든 사람들이 아내의 친구, 자식들까지 모두 이상한 교회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고 점점 아내만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점점 더 분노하며 목사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건 모두 마귀의 시험이야. 마귀야. 물러거라. 물러거라. 아내는 귀를 막고 울부짖으며 이상한 찬송가를 불러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이제 분노가 아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간 듯한 아내를 붙잡고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정상이 아니야. 당신도 세뇌당한 거야. 제발 현실을 봐. 당신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 거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서였을까요? 분노하던 아내는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 싶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지금 가족의 전부인 재산을 전부 팔아 교회에 바친다고? 그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야. 더 늙고 힘없어질 때 아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그 땅 이제까지 안 판 거잖아. 그 땅을 파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는 거야. 우리만 힘들까? 우리 자식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늙고 병들어서 그 놈마저 없다면 기댈 곳이 어디에 있겠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야. 당신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잖아. 제발 정신 차려. 아내를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새벽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몰골은 형편없었습니다. 저도 울부짖으며 울고 아내를 끌어안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눈빛이 점점 돌아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이 넘도록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내가 정말 뭐에 홀린 걸까? 당신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과도한 부를 취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당신이 하도 얘기해서 내가 외울 정도였어. 문제는 목사였어. 그리고 아무도 이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는 교회 시스템의 문제야. 여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당신이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교회 생활이 삶의 전부인 아내임을 알기에 저는 최대한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아내는 제게서 등을 돌릴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처럼 착한 사람 지켜주라고 나를 보낸 것 같아. 우린 부부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이상한 교회에 빠질 만큼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 내가 미안하네, 여보. 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나와 함께 다른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같이 다니자. 내가 약속할게. 솔직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상한 사이비 교회에 빠져온 재산을 날리는 것보다는 제가 아내와 함께 제대로 된 교회에 다녀서 아내를 그 이상한 곳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제안에 아내는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회에 함께 나간다는 것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었겠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그만큼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 일요일마다 항상 함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며 성경에 쓰여 있는 말대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을 하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뭐 이런 건강한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 들어서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꽤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아내를 위해 다니는 것이지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챙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내는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원래 본인의 모습대로 생활을 되찾아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도시락도 챙기고 이웃들과 김치도 담갔습니다. 이혼까지 갈 뻔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30년 세월을 함께한 부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인해 내 가족이 힘들어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품으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